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분별되어 있는 곳에 부족하고 무익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청년들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여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과 다음 세대를 향한 당신의 아들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세대가 통회로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를 흠명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다음 세대 함께하는 교회 이 귀한 청년들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고 대언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기를 선포하는 주님의 증언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8월 25일 날 이렇게 청년들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선포해 달라는 그런 요청은 수개월 전에 받았는데요. 어떤 교회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 다음 세대 호흡이 있는 교회. 저는 몇 가지 오늘 이제 주제로 나눠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라와 문화를 통해서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오늘, 그리고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 다음에 나란 존재, 그리고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잠깐 보실게요. 파워포인트 미디어실, 파워포인트 올려주시면 그 다음 페이지. 자, 한반도라는 이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에 조선이라고 명명됐던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는 870번 이상의 외침, 즉 남의 나라의 침략을 받았던 그런 나라예요. 이 나라는 해양 세력과 대양 세력이 맞부닥치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의 나라고 눈물의 나라고 저주의 나라고, 임진왜란 당시에 유성룡이라는 재상이 쓴 그 문헌을 보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그런 기록도 등장하고요. 보통 노예를 삼을 때 지배민족이 피지배민족을 노예로 삼는데 이 나라는 특이하게도 자기 나라 자민족을 노예로 삼는 그런 관습을 갖고 있었고요. 여자를 가축처럼 취급했고요. 그리고 동물과 함께 살았습니다. 외국 사람들의 시선을 보게 되면 외양간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전문 직종의 직업군이 인덱스가 되었어요. 그 직업군은 바로 백정이라고 명명 지어지는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3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백정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냐면 돼지 목을 자르고 소목을 자르고 발골을 하고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그리고 사람의 목을 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조선시대 때 이름조차 부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급적 계층으로 가장 하층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감나무집에 사면 감나무, 어이, 금음딸 이런 식으로 자연의 이름으로 명명되었던 그런 이름을 가진 분들인데, 이런 동물, 즉 돼지 목을 치고 소머리를 자르고 사람의 목을 치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34,000명이었다는 뜻은 어떤 것들을 함의하냐 하면 동물 제사를 지내던 귀신의 나라였다는 뜻이에요. 반만년 역사 중에 4,850년 정도는, 50년, 즉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기 전까지는 귀신의 나라, 어둠의 나라, 미움의 나라, 상처의 나라, 한의 나라, 버림받은 땅이에요. 870번의 외침. 그랬던 나라에
하나님의 시선이 목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름 부음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이 한민족 대한민국을 증인의 나라로 세우리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계획이 계세요. 이 나라를 향한 창조주의 계획이 계세요. 알파 시대를, 즉 세상이 오픈된 그 시간 시점으로 시작해서 지금 오메가 타임, 마지막 이 세상이 끝으로 달려가는 이 시점에 전 세계 여러 대륙과 여러 국가 중에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하심이에요. 그 특별하심 속에 세상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이단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권세, 하나님을 믿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하심이에요. 그 특별하심 속에 수많은 대한민국의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청년들과 함께 호흡되는 함께하는 교회에 출석한다는 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특심이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세 글자의 용어로 객관화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객관화시켜야만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이 금요일 밤에 8시 44분에 이곳에 모여서 무엇을 간구합니까? 누구에게 몰입하는 겁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께 몰입하는 겁니다. 창조주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이 시간의 계수를 흠양하고 계세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둠으로 침노당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깨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객관화예요. 나의 기도가, 나의 존재가 내가 대체 뭐라고, 내 처지 위치 환경이 대체 뭐라고, 그렇지 않아요. 어둠마귀 사단은 마음의 주인이 자기라고 외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땅에 부흥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주제를 앞당겨서 오게 되면 이 나라와 이 땅은 아주 특별한 땅이에요. 부흥은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부흥은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부흥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의 피예요. 부흥이 있어야 성령 하나님께서 현신할 수 있어요. 모든 대륙마다, 모든 시대마다 성령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라. 증인의 사람을 세우셨고 증인의 땅을 세우셨어요. 그 DNA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1903년도 원산에 있었고 4년, 5년, 6년, 그래서 그 텐션이, 그 임계점이 1907년도 기생의 땅, 저주의 땅, 유배의 땅, 눈물의 땅이었던 평양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적셔진 거예요. 도시 전체가 성시화가 됐단 말입니다. 도시 전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부흥의 DNA가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1909년도에 100만 구령 운동, 100만 명이 모여서 주님께 외칩니다. 100만 명이 모여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었던 땅이에요. 부흥은 성령 하나님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현신하시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런 부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이런 부흥은 영국의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컬었던 영국 웨일즈에서 불이 떨어졌고 지금 전 세계를 견인하고 있고 전 세계를 리딩하고 있는 미국의 그 불이 떨어졌습니다. LA 아주사로부터 시작해서 휘튼, 시카고, 에즈밸리, 펜사콜라, 보스턴, 미국 전 지역에서 부흥의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국의 불보다 더 앞선 불이 원산 그리고 평양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60년도, 70년도, 80년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일어 나의 증인되라. 국가부흥이 있었던 땅입니다.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해요. 온 산천에, 산이면 산, 광장이면 광장에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외쳤습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 장로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축복된 땅,
모든 것이 평화로운 땅, G7, 사실은 G5 안에 들은 강한 나라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나라, 특별한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거예요. 나라에 대한 계획, 나라에 대한 계획. 우리가 흔히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설렁탕이라는 음식이 임금이 하늘에게, 즉 세상 신에게 제사를 하고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던 그런, 이게 귀신의 땅이었던 이 땅, 어둠의 땅이었던 이 땅, 아침에 눈을 뜨면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서 정한수를 빌어놓고 빌었던 그 어둠의 문화, 이런 문화에 하나님의 시선이 목도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부흥의 불을 간직한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간직한 청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리라. 저는 2008년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말씀 한 자락이 저한테 주신 최초의 말씀이에요.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 한 자락을 붙잡고 제 모든 생기를 다 걸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이 너희라는 이 인칭을, 내 이름을 넣어서 매달렸어요. 오직 성령이 윤학열에게 임하시면 윤학열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고, 저는 일천하며, 저는 2명의 어머니로부터 오는 상처가 있었고, 저는 말을 더듬던 소년이었고, 결선가정에 아픔이 있었고, 폭력적인 언어를 가진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내세울 곳이 하나도 없는 열등감에 가득 찬 그런 소년, 겉으로는 잘나가는 방송작가이지만 사실은 열등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아버지에게 당했던 상처를 그대로 가족들에게 전이하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부터 나의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하시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취하길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 땅에 원산평양의 부흥을 일으킨 로버트 하디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이에요. 저는 글을 쓰는 방송작가 출신의 영화감독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냐 하면,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던 버러지만도 못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님께 제가 이렇게 외쳤어요. 주님, 다시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가 두렵사오니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세요.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세요. 얼마나 친밀하시고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인격적이신가 하면 나의 삶의 방법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에 그냥 감동으로 성경책을 펴보아라, 이런 감동을 주셔서 성경책을 펴보았고, 성경책을 펴보는 순간 나만 알 수 있는 사인을 허락하셔서 성경책에 맞춤표가 없는 거예요. 제가 글 쓰는 작가니까 일평생 글을 쓰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도둑놈을 취재하는 형사도 조서에 맞춤표를 찍어요. 대통령 연설문에도 맞춤표를 찍어요. 국회의원이 국정보고를 할 때도 맞춤표를 찍어요. 회사와 회사 간에 공문을 주고받을 때도 맞춤표를 찍어요. MOU라는 양해각서를 쓸 때도 맞춤표를 찍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장에는 맞춤표를 찍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만 맞춤표가 없어요. 쉼표만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인 거예요. 말씀을 객관화시키면 이것이 실체화가 돼요. 어둠마귀 사단은, 미디어의 영은 이 핸드폰에 탑재된 7 귀신,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임했던 7 귀신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없게 하여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의 뼈와 골수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려면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읽는 말씀이 아니라 거하는 말씀으로 취해야 됩니다. 1903년도서부터 시작된 부흥, 18세기 부흥, 19세기 부흥, 17세기 부흥, 모든 부흥,
청년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서는 그 모든 부흥에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몰입하는 기도, 그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이 8절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경험한 것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나를 변화시킨 이 말씀을 오늘 자기의 말씀이 취하지 못해진 청년들은 이 말씀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라는 개념은 어떤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윤학열, 내가 너의 아버지야. 처지, 위치, 환경, 거짓 위로와 허위 감정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돼. 한 자락의 말씀을 놓고 아침 저녁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강의 안을 뛰어넘어서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선포합니다. 이 물병이 있어요. 물병을 제가 손을 놨더니 떨어지네요. 이걸 뭐라 그러죠? 중력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과학적 이론으로 지구에 어떤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모든 물체를 지구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공부를 해서 알아요. 그런데 1세기 전에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이런 거에 집중했던 사람이 있어요. 뉴턴. 한 과학자가 그냥 보거나 흘끔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놓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의 단어로 몰입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몰입을 해야 돼요. 에디슨이라는 과학자는 전기기관차를 만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습관처럼 흐트러버리는 난로 위에 올려져 있는 주전자 뚜껑이 펄딱펄딱 뛰는 것을 보고 액체 에너지가 화학적 열에 의해서 기체로 바뀔 때 물리력, 즉 어떤 파워가 형성되는구나, 그것을 더 확대 재생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에 몰입하여서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었어요. 맥도웰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있어요. 뉴욕 상공을 비행기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가 비행기 엔진에 탁 들어왔어요. 비행기가 동력을 잃고 급하게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뉴욕 옆에 있는 허드슨 강에 이 비행기가 이렇게 지금 추락합니다. 가속도 수백 킬로가 넘는 속도로 비행하던 비행기의 엔진이 꺼져서 극강화되고 있는 이 비행기가 허드슨 강에 수심 속으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합니다. 수면 위로. 100만 분의 1의 확률이에요. 성공할 확률이. 그런데 이 일이 성공되었어요. 그래서 다 살았어요. 그래서 맥도웰이라는 칼럼니스트가 그 비행기를 조종한 기장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수면 위에 착륙시킬 수 있었는가? 그랬더니 기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비행기를 조종한 지 1만 시간이 넘는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일의 전문성을 위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착륙할지를 매일 시뮬레이터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도웰이란 분이 글을 쓰는 분이니까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전수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정한 루틴이 발견되더라. 그 루틴이 바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어떤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방앗간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절미를 뽑는 걸 3시간씩 10년 하게 되면 눈 감고도 인절미를 뽑아. 왜? 숙달되었으니까. 비가 오는 날은 물을 어떻게 반죽해야 되는지 이제 다 알아. 왜? 숙달되었으니까. 그러면 3시간씩 10년을 해야 1만 시간의 법칙을 통과하면 6시간씩 하면 5년이면 통과되겠죠. 12시간씩 하면 2.5년이면 통과됩니다.
18시간씩 하면 1년 안에 통과됩니다. 1년 그 언저리에. 세상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 일찍 이런 몰입에 눈뜬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이런 특정된 헌신을 합니다. 국가를 빛낸 피겨 선수 중에 김연아라는 선수 있어요. 6살 때서부터 스케이트를 신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빙판 위에 스케이트를 탄다라는 것은 특별한 즐거움이었고 특별한 몰입이에요. 그래서 이 소녀는 중학생이 되기 전에 이미 임계점 1만 시간의 법칙을 통과한 거예요. 하루에 18시간 이상의 특정되어 있는 그 반복적인 행위에 어떠한 임계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왜냐하면 웰메이드화 되어 있는 패턴, 웰메이드화 어떤 컨디션 상황에서도 3번 반 회전을 할 수 있는 그 반복적인 훈련이, 단순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 훈련이 강한 담대함을 이끌어냈고 국가를 대표해서 국위를 선양하는 피겨 챔피언이 되었어요. 세상 일에 성공하려는 사람도 1만 시간의 법칙을 통과해요. 구급 공무원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청년들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공부합니다. 고시 준비하는 청년들 머리도 빡빡 깎고 전화부 다 꺼놓고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세상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몰입하는 청년들도 18시간 이상씩 몰입해요. 부흥은 하나님께 몰입하는 청년에게 옵니다.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청년에게 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방법, 주님 앞에 몰입하는 것. 주님 앞에 몰입하는 방법,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청년이 없어요. 7시간 기도하는 청년은 더더욱 없어요. 그런데 온 천하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나의 청년의 시간을 7시간씩 매일 헌신한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면,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미디어 핸드폰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시대를 향한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당신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취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펙 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릎으로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동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에게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국가 부흥을 이끌어냈던 조용기라는 청년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 특정한 시간을 바친 청년에게 성령 하나님은 운행하세요.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의 시간의 임계점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냥 읽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주여 거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갑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을 알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국가 부흥을 허락하셨던 그 불을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의 나눔과 기도와 예배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우선되는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과 함께하는 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청년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 땅은 아주 특별한 땅이에요. 왜 특별한 땅이냐? 하나님이 어둠에 빼앗겼던 이 땅을 뒤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토마스라는 청년에게 불을 주셔서 그 청년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 번역된 성경을 대동강변에 뿌릴 때 서양 귀신이라고 그 토마스 선교사를 대동강변을 끌어내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박충곤 군관, 그 군관의 일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수많은
자의 목을 쳤지만 오늘 내가 죽인 자는 너무나도 특별하다. 그가 믿는 신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온화한 모습으로 야수를 믿으시오라고 외치며 죽었을까? 라고 쓰여있던 그 박충권의 일기가 30년 뒤에 박충권이라는 군관이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의 순교의 피가 이 나라와 이 땅을 바꾼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땅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로, 셔우드월, 수많은 청년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보다 더 어린 청년들 18, 19, 20, 21, 22, 23, 24, 25 당대 최고의 청년들,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에 다니던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거하는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운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일어나의 증인이 되는데 내가 너에게 조선의 회복을 권면하니 함께하길 원한다. 그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셔우드홀 가문은 3대 4대, 캔드릭 선교사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나에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목도하시고 집중하시고 허락하신 이 땅의 후대를 위해서 내 심장을 바치겠습니다. 군산이란 도시 26만 시민 중에 11만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600개 교회가 있어요. 그 작은 도시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120년 전에 전킨이라는 선교사 한 명이 풍토병으로 자기의 아이들을 그 땅에 묻어가면서까지 성령 하나님 나한테 이 민족에 대한, 조선 민족에 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 내 모든 것 뜻과 마음과 생명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보혈의 피, 순교의 피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바뀐 거예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어둠마귀 사단에 의해서 인신제사와 같은 제사를 지냈던 그런 이 추악한 땅이 바뀐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값없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그 동일한 루틴에 의해서 이 땅이 바뀌었어요. 이 땅이 바뀌고 이 땅의 호흡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 땅의 공기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둠마귀 사단의 나라였던 그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땅의 기운을 바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김동리 선생이 쓴 무녀도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무속인 어머니가 자기가 대를 이어서 무당을 아들에게, 외아들, 사생아로 태어난 이 아들에게 무당의 그런 전의를 인수인계해 주기 싫어서 그 아이를 일본으로 공부하러 보냈는데 이 아이가 신문학을 배워서 예수쟁이가 와서 돌아와서 어머니의 무당 귀신과 아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돌하는 문화 충돌을 무녀도라는 작품으로 그린 거예요. 당대의 아티스트, 즉 소설가가 왜 그런 소설을 썼겠어요? 그게 그 당시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문화 간의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나라에 대한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고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재헌국회 그 첫날 이윤영 목사님이란 분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이승만이라는 박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민주주의의 루틴입니다라고 하니까 이윤영 박사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디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디자인에 의해서 국가 부흥이 있었어요. 60년도, 70년도, 80년도. 저는 66년생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청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골목에 어떤 분들이 지나다녔냐면 머리카락이나 금리빨 팔아요. 머리카락이나 금리빨 팔아요.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냐면 나라에 수출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머리카락, 누이의 머리카락, 고모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가발을 수출하는 나라. 유일한 수출 품목이 가발밖에 없었던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예요. 우리 부대찌개 같은 거 먹죠. 부대찌개가 뭐냐면 꿀꿀이죽에서부터 유래돼요. 미군이 먹다 버린 잔반을 가지고 만든 음식들이에요. 그 정도로 가난했던 나라예요. 그 정도로 가난했던 나라에 국가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장로님, 권사님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냐면, 너희들의 땀 흘린 헌신과 기도를 내가 들어 이 땅을 기경하리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의 아버지 세대, 삼촌 세대들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어요. 왜? 나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다면, 열사의 나라 중동의 땅, 60도가 넘고 70도가 넘는 그 땅에서 중동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일을 할 수 없는 그 땅에서 모래바람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불도저로 대수로 공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증인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서독에 간호사로 갔던 우리의 선배들은, 서독의 사람들은 3D 업종이라 간호사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몸집이 무거운 사람들 욕창이 생길까봐 그 일을 안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50kg밖에 안 되고 60kg밖에 안 되는 한국에서 온 간호사들이 조국의 교육을 위해서, 조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모든 간호사 일을 헌신하면서 그 재정을 국가로 다시 보냈어요. 독일의 광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 그렇게 못 살던 나라, 그렇게 저주받던 나라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1973년도 빌리 그레함이 선포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974년도 김중근 목사께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이 나라를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미국 다음으로. 더운 물 안 나오는 집이 없어요. 웬만한 물건 24시간 안에 배송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요. 이거 왜 안 오는 거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40 몇 인치? 45인치 TV는 TV를도 안 봐. 뭐야 저거? 웬만한 공공기관의 화장실엔 비대 화장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냥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제가 영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세계의 드라마예요.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우리는 잘 보지도 않아. 비현실적이라고. 손현진이라는 그 연기자가 뭐 재벌집 딸인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무장지에 떨어지는데 현빈이 인민군이야. 그래서 뭐 손혜진이랑 현빈이랑 알코올당콩한 썸을 타다가 둘이 뭐 결혼을 해.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야.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고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척박하고 각박한 세상에 위로받을 만한 따뜻한 이야기. 한국의 드라마는 특별하다. 한국의 드라마에는 자기의 아버지 세대를 섬기는 기본 예의가 있다. 우리는 막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런데 외국 사람들 시선에 봤을 때 한국의 드라마는 폭력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 시선에 봤을 때 우리는 막 위약하다고 보는데 외국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나마 아직도 어느 일정 수준을 지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외모지상주의라는 웹툰이 있어요. 이 웹툰이 이제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외모지상주의라는 웹툰이 있어요. 우리나라 청년이 그리는 웹툰이에요. 81억 뷰를 기록해요. 와, 81억 명이 보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누가 그린 그림이에요? 대한민국 청년이 그린 그림. BTS란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BTS는 아시죠? 아무리 기도 생활 하셔도 BTS는 아시죠?
뮤직비디오 한번 냈다면 10억 뷰가 넘어가요. 뭐 별로 체감도 안 해, 우리는. 그죠? 뭐 10억? 그런가 보다. 10억이라는 숫자 어마무시해요. 블랙핑크라는 아이돌 그룹 노래 부르면 4억 뷰, 5억 뷰 이렇게 넘어가요.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부흥의 도구로 이 땅의 문화를 사용하실 거예요. 유비쿼터스 부흥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계세요. 모든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것도 허투루 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받는 이 땅에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갔어요. 2002년도에 월드컵이 만들어졌어요. 월드컵.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드린 영상 중에 5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거, 미디어실 혹시 안에 계시면 그 영상,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자, 2002년도에 월드컵이 벌어졌는데요, 욥기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욥기는 어떤 거예요? 주인공이 하나님과 어둠마귀 사단, 그리고 인간 욥의 삼막구조로 되어 있는 가장 시곡적인 스크립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축복받은 이 땅에 월드컵이란 내셔널리즘과 결탁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가 벌어지니까 플레이 되면 시켜주세요. 온 나라가 붉은 옷을 다 입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까지 다 붉은 옷을 입어요. 그리고 모두 결집되어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아마 기독교인들도 그 붉은 옷을 다 입었을 거예요. 어둠마귀 사단은 무릇 지켜야 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니라. 마음을 빼앗는데 내셔널리즘과 결탁된 스포츠라는 문화를 사용했어요. 저 심벌, 꿈은 이루어진다, 저 응원단이 레드 데이블이에요. 아예 공식 명칭이 레드 데이블이에요. 그리고 저 심벌리즘, 저 심벌이 도깨비 신 중에 치우천왕이라는 신이에요. 지금도 문화가 잘못 흡입되면 공기처럼 흡입돼서 우리의 뼈 안에 심겨지게 돼요. 이 뼈 안에 심겨진 것은 뼈를 잘라내기 전에는 치유되지 않아요. 축구라는 문화로 한번 도깨비 신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귀신에게 절하던 이 민족의 판을 보혈의 피로, 선교사들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기경하였는데 2002년도에 월드컵이라는 스포츠 하나로 다시 그 일정 부분의 땅을 획득해 가버렸어요. 지금도 국가대표 대항전이 벌어지게 되면 태극기와 함께 상대 국가의 국기가 흐르고 난 다음에 메인 스타디움에 저 치유천왕의 깃발이 쫙 올라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선에서 이 땅을 보신다고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매번 그런 것들이 배교하는지도 모르고 단순히 내셔널리즘에 의해서 민족의 어떤 축구라는 스포츠 게임에 함몰되어서 이것이 귀신에게 절하는 행위인지 모르고 박수를 보내는 이 민족의 어둡고 아둔한 이 심령의 상태를 보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치우천왕은, 어둠마귀 사단은 창조의 영이 없어요. 거짓의 아비의 영이 있기 때문에 훔치는 영이에요. 청년 사람 다윗이 사무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 만몬, 문화, 그 시대, 당시대의 세상 문화의 최고의 심볼리즘이었던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불가능한 전쟁이었다는 그 전투 앞에 어린 소년의 손에 있던 물맷돌을 쥐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나 나는 그들이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저 치우천왕은 뭐예요? 도깨비 신 중에 전쟁의 신이에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심장소리란 말입니다. 심장소리. 아이의 박동소리예요. 쿵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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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뚝. 저 박동소리가 바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반전, 다 종교의 연불소리와 동일해요. 남녀란개교 We will like you. 프레드 머큐리, 양성애자로 동성애로 살다가 에이즈가 걸려서 죽은 그룹 킨의 리드 보컬.
그 사람이 외쳤던 반복적인 후크송, 모든 아이돌 그룹이 부르는 그 후크송이 심령을 훔쳐가는 주술적 기능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접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언하고 선포를 하여 줘야 우리 후대가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글로리아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최근에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학교폭력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지만, 사실 20년 전 30년 전에 학교폭력을 당했던 상처 입었던 송혜교라는 배우가 어른이 되어서 자기에게 가해했던 가해 학생을 찾아다니면서 무엇하는 것?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넷플릭스에서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 수억 명이 그걸 봐요. 그런데 그런 콘텐츠를 영적 분별력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보지 않으면 그 콘텐츠를 보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중학교 다닐 때 나 괴롭혔던 그 자식 찾아가서 죽여버릴까? 분노의 영이 들어옵니다. 이 나라를 지금 이끌고 있는 영적 기운의 동력은 뭐예요? 분노예요. 분열이에요. 이 나라 세대 갈등, 빈부 갈등, 노사 갈등, 모든 이 나라의 동력은 분노예요. 분노.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미디어가 누굴 찾아요? 누구를 오늘 죽일 놈으로 찾을까? 누구를 오늘 척결할 상자방으로 찾을까? 그래서 그 대상자를 올려놓으면 피라니가 생물체를 뜯어먹듯이 모두가 다 달려들지 않습니까? 미디어를 분별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미디어를 금식하는 거예요. 이 예배 때 또 부임 토론까지 다 끝내고 새벽까지 말씀 나누고 은혜 받고 회사 출근하면서 직장 가는 길에 핸드폰을 딱 여는 순간 깔깔깔깔깔깔 어둠들이 웃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사악한 어둠의 영들이 이 미디어 안에 다 탑재되어 있어요. 미디어를 안 쓸 수는 없어요. 안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특정한 기능들을 최소화시키고 하나님의 부흥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몰입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반응하는 청년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앉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를지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어 올리고, 뱀은 모든 콘텐츠의 실체예요. 그 콘텐츠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일 때 그 반응을 보이는 그 실체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 뱀의 머리를 집어들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몰입력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미디어를 금식해야 돼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그 말씀의 권세를 온전하게 사용하려면 미디어를 분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미디어가 빛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어둠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미디어를 분별하지 못하면, 미디어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면, 어느 정도의 미디어의 영향력이 있냐면, 우리가 본 클립 중에 별그대라는 클립이 있죠. 우리 한국의 청년 김수현 군과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그 드라마가 미니 시리즈예요. 한 편이 아니라 10몇 편이 만들어지는 미니 시리즈예요. 그런데 이 문화가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이 인민대회의 때 저 별그대의 보고를 받고 대노하면서 잿더리를 벽에 던졌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저 미니 시리즈가 방송되는 동안 자국민 1억 3천 명이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TV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 입장에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1억 3천, 13억 인구의 10분의 1이 핸드폰 안에 대한민국의 드라마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데 한국의 문화가 흡입되는 거예요. 한국의 자유가 흡입되는 거예요. 한국의 음악이 흡입되는 거예요. 한국의 음식이 흡입되는 거예요. 지금 동북공정을 해서 이 한반도를 먹으려고 별 정책을 다 쓰고 있는데 별그대란 작품 하나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조류 독감이 전 중국 대륙을 휩쓰는데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치킨이랑 맥주 먹는 그
한 장면을 한다고 조류 독감인데도 폭발적으로 치킨집에 닭이 팔리는 거예요. 왜? 김선희라는 청년은 미래에서 온 청년이고 전지현이는 인간인데 전지현이가 김선희를 좋아하게 돼서 스킨십을 해서 뽀뽀를 하게 되면 김선희가 죽어가면서도 그 뽀뽀를 받아 이런 육적인 사랑이지만 사랑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 사람들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져. 여기선 빠졌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배용준이라는 배우가 한때 윤사마라는 캐릭터로 일본 열도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일본 정부에서 조심스럽게 전원이 왔어요. 어떤 전원이 왔냐면 기왕 일본에 오실 거면 총리 부인께서 윤사마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배용준 배우와 함께 오실 수 있으면 문화의 힘,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일본 여인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영애라는 배우가 음식 만들어주는 드라마. 그 드라마는 중동 지역의 모든 왕들은 다 봤어. 왜? 조선이란 나라, 대한민국의 임금에게 충성당하는 음식 만들어주는 여자 상궁 이야기니까 그 이영애의 연기를 보면서 자기화하는 거야. 야, 우리도 저런 상궁이 있어야 되는데. 중동 지역의 한국의 문화를 그냥 흡입시킨 거예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그 드라마는 북한에도 상영이 되었어요. 어떤 형태로? 장마당으로 USB를 통해서. 그래서 북한에 작년에 청년 3명을 공개 처형했어요. 오빠라는 말, 자기라는 말, 남친이라는 말이 저 드라마를 통해서 평양 청년들의 마음을 훔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양 표준어법이 만들어져서. 왜? 자국민의 청년이 저 드라마 하나로 마음을 뺏기니까. 이게 문화의 비태 기능이에요. 그런데 반대를 보게 되면 지옥이란 드라마, 제가 예시로 보내드렸던 저 지옥이란 드라마는 넷플릭스란 플랫폼을 통해서 수억 명이, 전 세계 사람들 수억 명이 저 드라마를 보았는데, 수억 명이 저 지옥이란 드라마를 보았는데, 진리인 이 성경의 본질이 어둠마귀 사단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호도되면 제3세계 사람들, 즉 기독교, 즉 성경과 복음과 진리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콘텐츠가 진리인 것처럼 믿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문화의 힘, 대한민국의 힘이 그 정도로 막중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4번째 집도 오늘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 그런 문화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릎박도사라고 강호동이라는 개그맨이 나왔던 프로그램, 지금 이제 물어보살이란 프로그램, 대학가에 가장 많이 있는 게 술집이 아니라 당구장이 아니라 PC방이 아니라 타로 점집이에요. 단돈 10,000원으로 내 마음에 몰래처럼 우리의 청년들이 올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버젓이 동성애 프로그램이 공중파를 통해서, 웨이브란 방송을 통해서 남자 청년의 짝짓기 프로그램이 버젓이 상영돼요. TV조선이라는 프로그램에 아시두리라는 작품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동성애를 그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놀라시죠? 이것들이 상식화되고 보편화될 때 마지막 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땅이 거룩한 땅, 거룩한 진지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필립 골드버그라는 미국 대사가 동성애자예요. 이분이 여성 파트너를 부인으로 데려왔어요. 이분과 11개 국가의 대사들이 집중적으로 동성 파트너를 데려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태원에서 문화행사를 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영적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유일무이한 기독교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의 사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보혈의 피로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도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텔아비브에 5월 달에 항문을 들여보이고 성기를 노출된 상태로 우리는 성지순례 한다고 성지순례 하는 데만 보러 다니죠. 이스라엘 그 땅이 이제 완전히 미국 바이블 뮤지엄이 있는 워싱턴,
그 워싱턴의 바이블 뮤지엄이에요. 성경 박물관이에요. 그 박물관에 1층, 2층, 3층에 남자, 여자 화장실 가운데 젠더 화장실이 있어요. 인간은 위대하기 때문에 남자, 여자 이외에 26개의 성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인권이에요. 내가 남자로 살다가 오후에 스트레스 받아. 아니, 사장님 왜 오늘따라 나한테 이러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여자로 살 권리. 내가 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에요.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권리, 7살짜리 아이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여자로 살다가 가슴을 자르고 남자가 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성적 자기 결정권 7글자. 이것이 교과서에 답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그런데 이 법을 유일무이하게 막아내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거룩한 방파제 누군가는 외치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 앞에 누군가는 피켓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의 거룩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늘은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않건 엄청난 영적 전쟁의 파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는 아닙니다만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며칠 전까지 잼버리 대회가 벌어졌죠. 새만금이라는 곳에서. 그죠? 원래 국가 행사는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망하려고 작정하기 전에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예요.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되어서 공석이에요. 어떤 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가부가 원래 핵심 부처인데 여가부가 축소되는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여가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협소해요. 그리고 문체부도 관여가 되어 있지만 문체부는 소프트웨어, 즉 아이돌 그룹이나 기타 문화 행사를 지원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 준비가 누군가는 해결하겠지란 마음 때문에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언론으로 봤을 땐 이 행사는 망한 행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그런 4만 5천 명의 영국 학생, 미국 학생, 뉴질랜드, 덴마크, 유럽 학생들이 하는 행사는 100평당 하나꼴로 남성, 여성 화장실 이외에 젠더 화장실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돼요. 만약 이 행사가 정상적인 룰에 의해서 제대로 된 국가 행사로 빌드업이 됐다면 이 땅에 중성 화장실이 합법화되는 문화 현상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을 겁니다.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문화는 선제적으로 탑재되어서 그 땅을 휩쓸고 그냥 남게 돼요. 그러면 그 잼버리 행사에 참여했던 우리의 후대 아이들, 남자 여자 이외에 26개 성이 존재하는 거구나.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고 그러죠. 말이 안 돼, 이거는. 이기적인 기독교. 이러한 세계 시민이라는 휴먼 라이트, 인권이라는 것이 휘스나미쳐. 그래서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존폐가 함께하는 기도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비 세대의 기도에 있어요. 앞으로 또 부산에, 여기 부산이죠, 그죠? 엑스포가 열립니다. 110조가 넘는 경제 효과를 갖고 오는 큰 행사예요. 그 행사에 동일하게 수반되어야 되는 세계적인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유엔에서 주장하는 이 동성애와 관련된 일들이 동일하게 벌어질 거예요. 선제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무리의 기도를 흠양하셔서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이게 달걀이라고 칩시다. 계란이라고 쳐요. 이게 지금 벽이죠. 제가 계란을 들었어요. 이 계란을 여기 던졌어요. 계란만이 깨지죠, 그죠? 벽이 안 깨져요. 하나님을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동일한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 내 손에 들려진 이 계란으로 이 벽을 때리면 이 벽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청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계란을 들어서 이 벽을 때릴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미 예측하고 예견하시고 선택해 주셨어요.
이것이 믿음. 이 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바위가 만들어지기 전에 풍화작용에 의해서, 비바람에 의해서, 천둥번개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10년, 20년, 30년 뒤에 나에게 반응하는 청년,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지 위치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가나 나는 그들이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이 대한민국에 부흥의 불이 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반응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뜻까지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결안을 들어 바위를 향해 던집니다. 성령님, 이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흠양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나라, 이 국가에 부흥의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의 시즌이 오고 있어요. 부흥의 시즌이, 제가 에즈버리라는 곳에 올 3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국의 부흥이 시작됐던, 미국은 부흥의 땅이에요. 아주사, LA의 아주사의 부흥, 휘튼 대학교, 시카고 휘튼 대학교의 부흥,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 곳곳에 부흥의 불이 있었던 곳인데, 가장 최근인 2023년 2월 달에 한 대학교에서 부흥은 어떤 것이냐, 제가 그 부흥을 맛봤다는 그 성령님을 임재를 취했다는 그 청년들을 100명을 만나고 왔는데, 부흥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학생 이름 뭐예요? 크게 학생 이름 뭐예요? 공예만. 예만이가 눈을 딱 감았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러고 눈을 딱 떴는데 하루가 지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이, 온유하심과 젠틀하신 그 겸손하신 성령님이, 내가 들어 너를 사용하리라. 나에게 반응하는 청년과 내가 함께하리라.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이 그런 현신을 맛본 거예요. 미국은 3 컬처 캔슬이에요. 3가지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나라가 되었어요. 어떤 거? 동성애.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얘기하는 순간 퇴출당하고 회사가 문을 닫고 사회적으로 박탈당하고 아무런 경제활동도 할 수 없어요. 인권에 의해서. 또 인종차별 문제를 얘기하는 순간 동일한, 환경 문제를 얘기하면 동일한. 그래서 미국 땅에 진정한 거룩한 부흥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왜 부흥의 불을 부흥의 현장을 허락하셨을까?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에즈베리의 부흥의 불이 2주 동안 떨어졌을 때 그 작은 7,000명 사는 도시에 30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관광하듯이 이런 채플룸에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꽉꽉 찬 거예요. 막 줄을 서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도 못대로 쓸려갔는데 3월 달에 성령 하나님이 저를 싹 들어서 그곳에 딱 보내셔서 그 짧은 기간 동안 만날 사람들 다 만나고 100명의 그 성령님의 임재를 받던 그 청년들을 다 인터뷰하고, 동성애 청년들이 어떻게 인터뷰했는지까지 다 보게 하고, 그 텅 빈 그 채플룸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성령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저는 더럽고 추악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이 부족한 자에게 이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이 성령의 불, 부흥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운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저는 영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걸 영화 드라마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미국을 가요. 미국의 모든 줄을 보면서 부흥의 그 현상들을 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원산 평양을 그대로 재현해서 드라마로 만들어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그래서 이걸 넷플릭스에 송출해요. 미국 사람들은 갈망하고 있어요. 부흥을 진정한 부흥, 미국의 영성의 회복. 부흥이 이 나라 이 땅에 옵니다. 콘텐츠로 오고요, 몰입으로 옵니다. 정말 주님께
반응하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청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십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이 나라에 이 부흥을 허락하셔야 복음 통일이 허락됩니다. 복음 통일이 허락되어야 하나님의 어떠하신 뜻, 마지막 때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된 그 하나님의 재림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바로 여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주님께 반응하십시오. 주님께 몰입하십시오. 그렇게 몰입하려는 몇 가지 팁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제대로 된 몰입을 하려면 미디어를 금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부정의 언어를 쓰면 안 돼요. 부정의 언어. 어저께도 제가 회개했습니다. 저희 청년에게. 아유, 우리 강인이는 용 됐어, 용. 제 부정의 언어예요. 어둠의 언어예요. 용은 뱀이 음란을 먹고 자라면 용이 되거든요. 가난과 부정을 먹고 자라면 쥐새끼가 되거든요. 진리는 아닙니다. 저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내 안에서 과거에 쥐새끼가 나오는데요. 쥐새끼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어. 뭐죠? 가난의 대왕이야. 부정의 언어를 쓰게 되면 주님께 몰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 가지 현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겪었던 현상입니다. 초등학교 때 물공을 들고 짬뽕이라고 그래서 골목길에서 노는 놀이를 하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사람과 사람끼리 다투는 모습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싸움 구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것보다 더 익사이팅한 게 불 구경이에요. 이 불이 커지면요, 확! 그게 막 3D로 보이는 거지. 진짜 내 눈앞에 보이니까. 그래서 제 친구와 함께 공놀이 하다가 거기 가서 그걸 구경하는데 제 친구가 한참 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학렬아, 저거 우리 집이야. 그래서 불이, 이제 소방차가 와서 막 물을 뿌리고 그러니까 불이 화재가 이제 진압이 되었어요. 화재가 진압이 되니까 막 그 소방차가 오면 얼마나 많은 물을 뿌리시는지 모르죠. 막 골목에 막 이렇게 진창이 져갖고 막 꿀쩍꿀쩍 할 정도로 물을 뿌려요. 그런데 특이한 현상 하나, 제가 어른 된 다음에 발견한 거예요. 특이한 현상 하나. 그 화재가 난 그 집에 제 친구의 할머니가 권사님이셨던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이 불로 사람까지, 인명까지 다치고 또 소실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야 될 건데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집만 타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현상을 놓고 신부의 영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의 영성으로. 그런데 보세요. 믿는다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 몰입되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 부정의 언어의 기도에 예를 들어줄게요. 어떻게 하라고 이번엔 또 불을 주십니까? 가뜩이나 지금 우리 애 아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집에 불을 주세요. 그리고 불을 내는 성냥불로 어떤 잘못했던 그 애를 때리는 이놈의 새끼야.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쩌자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주님 저 못 살겠습니다. 도대체 왜 또 하필 접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에 해당되지 않으시겠죠? 과부의 영성으로 기도를 드리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어둠마귀 사단이 이런 기도를 다 가져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으로 기도, 그러니까 아예 벽에 붙여놓으세요. 이게 워딩이에요. 기왕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부흥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에즈베리에 사는 21살 대학생 존만 받으라는 법이 있어요? 메리스틱만 받으라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라면 하나님께 몰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해 보는 겁니다. 나의 8월서부터 시작돼서 앞으로의 이 4개월을, 내년 2월까지 6개월을 주님께 무릎으로 7시간씩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윤학열 감독이 오늘 저녁에 금요 이런 선포를 했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생명을 걸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 이 땅 한반도에 김정우, 김국기,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김정우, 김국기,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최충길, 어떤 분들일까요? 완전 통제구역 안에 억류돼서 죽어가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선교사입니다. 이 6분 중에 아마 4분 이상은 소천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북한 땅에는 완전 통제구역에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 무릎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45평 아파트 살게 해달라, 취직하게 해달라, 건강 지키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나라에 당신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과부의 영성으로 기도를 하고 누구는 신부의 영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는 몰입자가 함께하는 기도에 세워졌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몰입자의 원칙, 긍정의 언어를 체킹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청년들은 책상 앞에 써붙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써붙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써붙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써붙이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써붙이고, 주신 말씀은 다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주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안마하는 자의 것이에요. 내가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주님을 믿는 청년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사도행전에 기록됐던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저한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며 일의 일점도 거짓이 없으시니까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창세기 26장에 그 부흥의 운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브엘세바의 그 언약의 운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됐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허락해 준 그 생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줬던 그 환상의 장면에 허락하셨던 그 생기를 나에게 감춰져 있는 연약한 이 마른 뼈는 열등의식이에요. 이 마른 뼈는 세상 사람들에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의 몰입을 방해하는 어떠함이에요. 내 처지, 위치, 환경, 가문의 연약, 아무도 모르는 비밀, 이 거짓된 상처들, 이 마른 뼈들 끄집어내는 게 객관화예요. 오늘 함께하는 교회의 청년들이 긍정의 언어로 자기의 마른 뼈를 끄집어내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야 주님을 향한 기도에 걸림돌이 없어져요. 주님을 향한 기도에. 정말 단순합니다. 저는 함께하는 기도의 청년들이 이 기도 공동체에서 기도를 하고, 저는 또 그런 것들도 하는 거예요. 국가부흥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삼각산에 산기도가 있었답니다. 각 지역마다 가장 높은 산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청년들이 7살, 8살, 9살, 10살, 11살, 12살 국민학교 아이들이 비닐을 쓰고 올라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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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쳤답니다. 그 외침 다시 회복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내가 산기도로 주님 앞에 생명을 걸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 청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왜 임재하시느냐? 아무도 그렇게 몰입하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길 원합니다. 부정의 언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마른 뼈들이 무엇인지를 던지고 내가 부흥자임을 각인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흥자예요. 어둠마귀 사단은 내가 주인공인 걸 못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가 아니라 사실 백조였다는 그 비밀을 몰랐듯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지금 DNA를 먹고 있어요. 특별한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훈련돼 있고 이렇게 뜨거운 청년들이 존재하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그러면 부흥의 임계점에 어느 정도 다다랐어요. 이런 임계점에 다다른 몇몇 곳이 있어요. 한동대학교가 그러합니다. 한동대학교는 채플룸에 순교한 교수님 한 분과 순교한 학생들의 기록들이 인덱스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일 3시간씩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공예배 때 성령님이 임재하실 공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1시간 반 안에 모든 예배가 끝나요.
대표 기도하고 찬양하고 광고하고 본문 설교하고 뭐 교회 행사하고 1시간 만에 뚝딱뚝딱 라면 포장하듯이 피조물이 만들어내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에 어떻게 성령님이 오실래다가 못 오셔. 빨리 끝나서. 야, 박권사, 너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 너랑 하려고 끝났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부흥은 어떨 때 오느냐? 이런 금요철야 예배에 마치고 무리가 공예배가 2명 3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 이반 노버치의 부흥, 13살 소년 광부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올려 23살 돼서 26살 돼서 선포되는 그런 기름 부음, 로버트 하디의 기름 부음, 모든 기름 부음의 공통적인 루틴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유함을 맡겨드리고 무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흥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그 군대로 이루어지는 그 비밀은 배언에 있습니다. 배언은 선포예요. 선포는 뭐냐면 으렁거리면서 젊은 사자와 큰 사자가 먹이를 놓고 어떻게 먹을까 이런 마음으로 특심을 다해서 내 모든 걸 다 걸어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대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자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부족한 자가 분별되어 있는 곳, 기도가 쌓여 있는 곳, 예배가 쌓여 있는 곳,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곳, 다음 세대를 향한 특심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이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부흥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견인할 청년 부흥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유비코토스 부흥의 시대 온 세계 열방에 증거되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남을 경계합니다.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이 함께하는 교회의 청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